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2021년 새해를 함께 시작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2021년이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아침부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의 말씀을 보고 벽을 한번 더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보기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을 성도님들이 좀 좋아하시고요. 물론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신약을 좀 많이들 좋아하시고, 신약 중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이 가장 역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은 독립된 책이라기보다는 누가복음과 쌍을 이룹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꺼번에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1부, 사도행전이 2부인 셈이에요. 그리고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어떻게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그 삶이 사도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탄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은 그걸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둘로 나뉜다면 1부와 2부, 1부는 1장부터 12장, 2부는 13장부터 28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부분은 1부에 속한다기보다는 사도행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요소, 원리,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1장 12절부터 시작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2부는 13장부터 28장입니다. 1부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던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모든 것, 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이 서론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거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데 그러니까 데오빌로만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닙니다. 그 헌정이란 거 있죠. 데오빌로 덕분에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위해서 헌정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예,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걸 다루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걸 좀 떠올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40일이라는 표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 마치 광야의 40년 같은 그런 기간 동안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나라, 그 당시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로마의 평화가 임한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평화일 뿐 그 압제당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로마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가? 이걸 이제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 뭐 요소라고 해도 좋고 또 그것이 다시 사도들에게는 사명으로 와닿는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양상들이 있어요. 요소라고 해도 좋고요. 어떤 뭐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능력,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답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지식 또는 세상적인 지위, 혈통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사도들에게 임해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여기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범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자마자 12살 어린아이 때도 하고 싶으셨으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행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이 물 세례 받는다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받거나 예수님이 뭐 변화를 받으시거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신이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부터 받는 그런 모범을 보이십니다. 즉, 그 제자들은 어떤 모범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잘 준비됐지. 내가 이만하면 율법도 많이 알지. 내가 이만하면 뭐 잘생겼지. 내가 이만하면 능력 있지.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이고 첫 번째 양상이고 첫 번째 주제예요. 이것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상당히 자주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 나라, 그 국가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 중에서 사도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권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간입니다. 공간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다른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과 유대,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땅끝, 이 공간적인 장벽.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장벽,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이러한 장벽들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그 공간을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사도들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면 로마죠.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는 결국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전부 저 성읍의 사람들과 우리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장벽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 만방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지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적합한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각 곳에 그 모든 공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그러한 사명이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시나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제 올라가시니까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을 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공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요.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방식으로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 바로 앞에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세 종이 있는데,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언제 주인님 다시 오시나 하고 목 길게 빼들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있는 그런 종이 아니죠. 그런 종이 아니고 열심히 그것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걸 남기는 종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써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좀 말을 바꾸어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별로 안 좋죠?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할 사명. 그리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공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이후에 나타날 이 사도들은 이 사명들을 제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저 의미 없게 이 세상을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결국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막는 수많은 장벽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을 사도행전으로 시작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당시 사도들도 여러 가지 장벽들을 믿음으로 돌파했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장벽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1년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 네, 2021년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 네, 2021년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사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눈에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벽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로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장벽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실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년 초부터 시작했던 이 전염병이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저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소망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리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또한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말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다시 오셔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